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중요한 여기 명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로 시작해서 강론이 되는데 그 강론의 내용은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석 장을 통해서 이제 마감이 되어지죠. 그 17장부터는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6장까지 해서 강론이 맞춰진다라고 말씀을 해도 될 것입니다. 14장, 15장, 16장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14장과 16장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 바로 성령의 약속이죠. 그 성령의 약속, 왜 성령이 오신다고요? 15장처럼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15장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결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비어지고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그대로 나타나고 진리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질 때 그걸 열매 이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럼 뭘 말하고 있겠어요? 그것은 성령이 오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말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8절과 9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바로 세상을 여기서 세상은 누구라 그랬죠? 세상 속에서 건짐받은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이란 말을 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에 세상의 모든 자들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왜 이렇게 세상을 그냥 쓸까요? 너희들이 본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 그런데 거기서 은혜로 나온 자들이야 라는 것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부분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책망한다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근심을 하게 되죠. 자, 사람들이 근심하는 이유.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왜 모르죠?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볼 수 없게 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성경을 빨리 읽자, 또 성경을 이제 베껴 쓰자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문자에 묶여서 살아왔고 그 문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 그 안에 진리를 담아주신 것인지 그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16장을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근심하자 뭐하죠? 위로하라고 하셔 예수님이.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위로하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함이라. 왜냐하면 가서 성령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성령을 보낸다는 말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사역이 어떤 차이가 있죠? 이 세상에서의 사역도 보혜사의 사역이었고요. 가면 다른 보혜사를 이라고 말할 때 그 보혜사도 바로 똑같은 보혜사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보이는 것에 묶이지 않도록, 보이는 어떤 그릇에 묶이지 않도록, 보이는 것에 묶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해요. 이런 겁니다.
이 역사는요,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했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진리가 전파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서 죽어서 떠나고 그리고 나서야 성령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의 속에 그냥 고정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펼쳐놓고 보시자고요. 나타나 보여지는 것은 율법이에요. 나타나 보여지는 것은 형상이에요. 이건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역사가 창조되면서부터 보여지는 걸로도 얼마든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으로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는 그림이고,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냈어라는 얘기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만 성령이 온 게 아니라 창세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요 그림은 아담에게서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이거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역사하는데, 보이는 것으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와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실 수 있어야만, 지금도 우리가 뭘 구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들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구하고 있고, 사단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그 신앙을 빼앗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는 안 되고, 그건 떠나야 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제가 늘 인용하는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이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도 있습니다만은 에레미야서를 볼게요. 31장 31절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들이 밖에서 보이는 것으로 남편처럼 그의 손을 잡아 끌었어도 그들은 됐다 안 됐다? 안 되더라는 거죠.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은 정말 어쩌고 어땠을 거야. 지금 우리는 너무 좋아. 왜? 성령 시대라서. 아니요. 성령은 아담이 있을 때부터 일을 했다고요. 또 이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말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잠깐 있다가 떠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왔다 갔다 하는 성령이었고,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은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는 성령,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한 번 오시는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그들 속에 진리로 새겨진 성령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한다 그러면 실패하는 그림으로 보여졌다면 그것은 성령 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성령의 역사, 한 번 택한 백성 하나님은 영원히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 말씀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리셔도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처럼 저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이걸 어제도 이제 오후 시간에 나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적인 예정론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거야. 천만에요.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당신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은 겁니다. 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삶을 살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말은 이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니까 돌이켜서 볼 때 과거에 이런 일들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이었어로 보아야 성경적인 예정론이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아무렇게나 살거나 반드시 그냥 구원할 거야.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녕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말한다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겨졌다면 마치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구구법을 외워놓은 사람이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고 잃어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하는데 그게 없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진리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담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노아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에녹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다윗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고요. 오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들도 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에 의해서 생명이 되어지고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이러한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야 우리는 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는 건 없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입니다. 예. 성령이 오시면 14절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자,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 그것은 예수님이 담고 오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어떻게 드러나죠? 내가 죽어야, 그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오셔도 그 일을 한대요. 성령이 오셔도 뭐 한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을 내려놓는 그 일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생각나게 돼요? 예수님의 영광. 예.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될 때 누구는 근심하게 되더라. 옛사람은 근심하게 되더라. 이게가 성도들이 근심하고 한탄하게 된다고 말하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이유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거죠. 예, 세상은 약육강식의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그들이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밟죠. 예, 이게 세상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밟혀서 살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점점 이렇게 자기를 양보하고 낮추고 뒤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걱정을 해요? 저 녀석 저렇게 하다가 저 세상에서 정말 살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바로 그런 거죠.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완성시키고 가는 것처럼 저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섭리하심과 완성해 가실 그 역사를 보는 눈들이 없어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배들에게 항상 무리하도록 요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장의 시작 역시 환난을 당할 거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6장의 마지막에 가서도 환난을 당할 거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3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런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도 세상과 나를 놓고 보실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을 살면 뭐 한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할 거예요. 어떤 가 평안 누려요? 하나님을 아는 그 새 사람은 평안함을 누려요. 예. 그러나 또 옛사람은 뭐 한다고요? 이게 환난이에요. 새 사람의 성장하고 완성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옛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환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나도 그 길을 갔다. 이게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성근심과 걱정에서부터 놓이게 하는 것,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만 하실 수 있어요. 예. 성령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가 지금 그 하늘나라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보고만 된다면, 그죠?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자, 그들이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3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가 믿는다고? 여러분, 이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을 놓고 볼 때 제자들은 그 당시에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언제 온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을 깨달아 알게 했을 때에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너희들은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그래도 그걸로는 너희들은 믿어지지 않는 거야. 너희들은,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도망갈 거야. 나를 놓고 흩어질 거야. 그러죠?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단다. 성경 속에 믿나이다라는 말도 우리는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될 단어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줄곧 살펴보면서 그들이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말들이나,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그들이 믿었다고 하는 그 말 속에다가 진정한 믿음이 아닌 진정한 믿음이 아닌 그들이 예수를 보고 믿는 믿음. 어제 설명을 했어요. 예수를 보고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일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를 자기를 비우게 하고 완성시켜가는 것이구나로 믿는 믿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강하게 어제 설교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그 나라고 하는 거,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바로 그 나를 주라고 믿는 자들은 이에요. 그거가 우상숭배예요. 보이는 걸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를 요구하는 믿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아주 강하게 어필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는 참다운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단은 뭘 가지고 오겠어요? 보이는 것 가지고 와서 우리들의 신앙을 그걸로 끌어갑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두드러진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단이 표적을 행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사단이 표적을 행하는 일들은 어떻게도 한다?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한다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죠.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니까 술사들도 그런 기적을 행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죽은 자를 살린 이런 표적도 행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하면 거기에 끌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끌려가면 진정한 믿음으로 가지 않아요. 자, 저기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진정한 믿음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런데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 보이는 걸 가지고 누구를 세우려고 한다고요? 나를 세우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많은 것들이 그래요. 우리 어떤 기적을 요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요구하는 어떤 많은 것들은 바로 이런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고, 그걸 이루어서 입술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는 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죠?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과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렇죠? 표적이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이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얼만큼 끔찍하다고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그 끔찍함을 설명하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나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몰라.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길은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귀신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나라의 것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단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들도 흉내낼 수 있는 것들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그런 표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표적들 속에 담아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표적은 이 땅의 인간의 모습과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들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표적의 그림들이 나타납니다마는 실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빚어지는 그 역사는 사단이 흉내를 낼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귀신도 하고 이방 종교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가셔야 된다고요? 보이는 것으로는 너희가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가 없어.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완성시켜가는 그 일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뭐한다? 근심할 수밖에 없죠. 왜요? 아직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기보다는 지금도 예수님을 어디서 끌고 가요? 그들의 밖에서 손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손잡았던, 손에 잡혔던 그 예수 놓치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제 표적들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역사가 사라지고 나면 못 견디는 겁니다. 몸살이 나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요? 2단도 빠지고 3단까지 빠지는 거죠. 그죠? 정말로 진정한 믿음을 찾아가지 못해. 그리고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겸손으로 가지를 않아요. 겸손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남보다 자기가 있거든요.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서 내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라고까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심하죠.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내 속에 그 근심이 있다면 그건 어떤 사람의 근심입니까? 옛사람의 근심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마지막 부분만 보세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근심해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서 걱정되어져요. 병들어서 걱정되어져요. 그런데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뭐 한다고요? 속사람은 점점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은 점점 이 세상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거죠.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야. 너희는 근심하나, 왜? 떠난다고 해서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어떻게 봐요?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랬때에 너희는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리고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아까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확실하게 어디에 박혀요? 여러분의 내 신비에 새겨져요. 이것은 우리가 그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바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비에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완성시켜 갈 것입니다. 그때에는 23절 그때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묻지 아니하리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거기 난하주에 뭐라고 썼어요? 1번 해놓고 또는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 그때는 구하지 않는데요. 뭘 구하지 않는다고요? 육신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니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래서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그 필요를 따라서 구하면 다 주실 거야.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연결되어지죠? 더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 예. 그래서 우리에게 점점 더 진리로 충만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속에 주신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부터는 내일 다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될 이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어떻게 우리가 근심에서부터 벗어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이제는 어떻게 해서 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토록 또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되새김질해져서 잊지 않아지는 귀한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